고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립이라는 내용들을 참 제가 좋아해요. 또 고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도 고립이란 내용을 좀 몇 번 했어요. 참 그 고립에 대한 특별한 경험 또한 간증할 것, 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뜁니다. 여러분, 고립이라는 것은 재정과 물질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죠. 또 건강한 것으로부터 단절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친인척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단절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든 대상, 바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과 단절되었던 바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고립되었을지라도 그 고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정말 야곱이 분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창세기도 50장으로서 끝이 나죠.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우리가 19절에서 21절 읽었던 이 말씀이 야곱의 장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요셉의 형제들이 무척 두려워하지요. 형들은 지난날에 요셉에게 잘못된 짓, 그러니까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것, 그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보니까 혹시 동생이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말려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렇게 하신 것은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셨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형들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당하여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또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셀리 트레비쉬가 쓴 책 중에서 고립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책을 한 대여섯 번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요. 제가 고립되는 이 기간 중에 많이 읽었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립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한 사람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을 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고립 기간에 겪는 혼란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립의 축복, 우리에게는 인생의 단계에 고립이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고립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듯 고립에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뜻하지 못한 인생의 어떤 분들은 인생에 정말 이런 결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고립, 또 소셜 디스턴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인 또 격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립되어져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섭리를 이루어내실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세 가지 함께 우리 키워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립을 수용하라. 그 속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보라입니다. 고립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립된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형들과 동생들로부터 단절되고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으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모든 게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주인이 지금 본 거예요.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여러분 형통도 단절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립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보시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통까지 멈추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립의 환경 속에서는 원망하느냐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형통함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보니까 아무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처절한 나와의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억하셔요? 고립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둘째는, 두 번째 키워드는 고립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매진하라입니다. 고립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매진하라. 우리는 고립의 시기 중에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경제의 문제가 많죠.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많고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들어온 게 뭐예요? 지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래를 우리는 마치 지금부터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복잡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시기, 이 고립의 시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살 길입니다. 요셉의 고립 기간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음에도 또 총무를 보았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를 보았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 앞에 불려나간 이유는 결코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요셉과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꿈이 잘 꿔집니까? 꿈이 해석이 됩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그가 알게 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예요. 왜요? 이 고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때에 고립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그 수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양분, 우리의 수액을 공급해 주신 것, 그걸 먹고 오늘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고립의 기간 속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고립의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기베라라는 메이저리그의 오래된 야구 선수가 그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자로 아주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쓰임받지 못하고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났어요. 40세 이후에. 그리고 80살, 8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없고 매갈이 없는 그런 노인과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고립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만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가 실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초라한 노인네가 됐을 때, 노인 양반이 됐을 때 초라한 몸과 또 환경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요, 아주 경기가 다 끝나가요. 야구 경기는 9회 말 뜨리아웃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에 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투아웃 말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야구의 재미죠. 신앙의 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 있는 것, 고립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에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 이도에게 넘기고 풍양궁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과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 영화는 모두 임금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 한 계급을 오르거나 한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해준 이치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태종이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갑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이 글을 가지고 이 그 세종 왕에게 전달해 주어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신하에게 한 직급을 올려주길 바라오 라고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글을 썼던 거예요. 자, 이 글을 종이를 받아 들고 이 갑은 이제 세종에게 가려고 하는 그 중에 심한
배탈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을에게 이 쪽지를 대신 좀 갖다 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 계급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고 계급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상하게 갑이 계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을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태종이 이상히 여겨서 그 까닭을 알아보니까 나중에 듣고 나서 아주 경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받아 성공해 보겠다고 뭔가 열심을 내어보고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실을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고립에 깊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고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고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립을 그래서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립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수용하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입시오.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립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조급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조급하지 않으려고 버티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매진하시고 고립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 본 고립에는 외부로부터 단절과 단계적인 훈련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각 단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고립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깊이와 체감이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단계마다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때론 불행하게 느껴지는 날에 은혜의 날로 바꿔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고립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시는 소망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